저는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제가 살던 지역에는 과수원들이 좀 많았어요. 주로 사과나무 밭이었는데 사과나무든 수박이든 무슨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원하면 꼭 해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접을 붙이는 거예요. 이 접 붙이는 것은 왕성하게 잘 자라는 힘을 가진 그 대목에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 그 대목은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가지는 그 영양분을 받아서 자기의 그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열매를 누가 주관하냐면 가지가 좌우해요. 그런데 감람나무라고 불리는 올리브는 반대로 합니다. 대목으로는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품종을 쓰고 가지는 병충해에 강한 야생 품종을 가지로 접붙이는데요. 그 열매는 야생 가지에서 맺는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대목이 원래부터 갖고 있는 열매를 맺어요. 이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가 죄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을 말하죠. 접붙임을 받는 그 순간부터 대목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력을 공급받아서요, 내 안에 원래 들어있던 그 성품은 죽고 원나무인 그리스도 예수의 그 다스림을 받아서 그분이 원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예수님에게서 흐르는 그 생명이 나에게 옮겨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죽음도 나에게 일어나고 예수님에게 일어난 부활도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능력이 나이 많아서 정말 가망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도 역사했고요. 또 희망 없었던 사라에게도 역사했고 죽어 장사된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역사해서 살려내신 것처럼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런 죄가 없다거나 죄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죄는 여전히 힘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올 때 얼마나 파멸이 큰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크고 작고 차이가 있을지라도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가 있는 곳에는 불행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 그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한국 뉴스에 보니까 소래 시장이라는 곳에 불이 나서 모든 점포가 잿더미가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죄는요, 마치 집안에서 일어난 불과 같아요. 만일 우리 거실 소파에 있는 그 쿠션에 불이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냥 바가지나 할 것 없이 물 퍼가지고 거기다가 가서 끼얹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을 보고 저 정도는 작아서 괜찮다며 그냥 둔다고 한다면 쿠션에 붙었던 그 불은 그냥 그대로 있지 않고요, 소파로 옮겨가게 되고 마침내 집 전체를 태우고 말 것입니다. 그냥 작으니까 정말 보잘것없다고 언제든지 끌 수 있다 여기고 그냥 두었다가는요,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죄가 이래요.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하더라도 그걸 그냥 둔다고 한다면 이것이 조금씩 커지고 그리고 그 있는 곳을 장악하고 나아가서 다른 곳까지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무엇이 죄겠습니까? 우리 삶에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구분하려면 죄의 특징을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죄의 특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죄가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죄입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이죠. 죄의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차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아예 인식하지 못하며 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죄인 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그게 그 낭떠러지가 죽음이라는 것이죠. 지옥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거짓 아비인 사탄에게 속아서 죄에 사로잡혀 사는 그런 인생은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맛을 늘 느끼며 사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그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때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차린 그 순간부터 거짓말을 할 수 없고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에게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할 대상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너의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을 더럽게 만드는 죄는 만약 손이 그랬다고 하면 잘라낼 수 있어요. 아프지만. 발이 그랬다면 잘라낼 수 있고 눈이 그랬다면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죄에 물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이걸 도려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죄에 깊이 빠진 우리의 영혼 상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여러분 어떻게 고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얼굴에 더러운 게 묻었다면요, 우리가 비누칠로 깨끗이 씻으면 돼요. 외적인 문제면 화장을 해서 덮거나 아니면 성형으로 고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내면 깊숙이 있는 그 죄성은 무엇으로 씻을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2장 22절에 이러죠. 너가 잿물로 몸을 씻고 비누로 아무리 몸을 닦아도 너의 더러운 죄악은 여전히 내 앞에 남아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죄가요,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다가 이런 원칙을 발견했지요. 곧 자신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아가 있고 또 동시에 육신의 욕망에 이끌려 살려는 자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를 따르는 것이 우리인데, 문제는요, 원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길 원하면서도 우리의 욕망이 원하는 대로 이끌려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보며 사도 바울은 탄식하잖아요.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를 누가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어느 날 환상을 보죠. 대제사장이 속죄사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속죄소는 어디에 있냐면 성전 안에 있죠. 성전을 지성소와 그리고 안뜰과 바깥뜰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생각하면 지성소는 이쯤 되고요. 안뜰은 여기 있고 바깥뜰은 저 밖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어요. 그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는 곳이라 연기를 그렇게 피워서 가리게 하죠.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속죄일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자기 집을 떠나서 아주 정결한 장소에서 머물며 준비를 하지요. 그런 이유는 그 준비를 통해서 더욱더 깨끗해지고 거룩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이죠. 그리고 속죄일 바로 전날에는 어떻게 하냐면 아예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리고 밤새 기도하며 말씀을 읽어요. 그런 이유는 혹시 잠을 자다가 꿈속에라도 부정한 꿈을 꾸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정결해진 상태로 그 속죄일 날이 되면 목욕을 하고 하얀 세마포 예복을 입고 들어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세 차례 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자신의 죄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나와서 목욕하고 다시 세마포 하얀 옷을 입고 다시 들어가서 제사장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다시 나와서 목욕을 하고 세마포 옷을 입고 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을 드리죠. 그런데 스가랴 예언자가 그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을 보았는데 그만 놀라 자빠지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스가랴가 본 것은 세마포 입을 입은 그 대제사장이 배설물을 뒤집어 쓰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우리가 겉모습을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우리의 속마음은 더럽고 더럽다라는 것이죠. 제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이런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야 우리의 속마음이 죄에서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하나님은 예수님께 우리 대신 죄인의 옷을 입히시고요, 우리 대신 벌을 받게 하셨죠. 우리 대신 성문 밖 그 시체 태우는 그 장소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게 했습니다. 십자가 보혈이 열쇠지요. 그 보혈이 능력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맘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을 누가 한 것입니까? 우리가 한 것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요, 이 지성소를 맡고 있던 거대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잖아요. 뭐 휘장이 막아놓은 거니까 옆에서 찢어질 수도 있고요, 아래에서 찢어질 수도 있는데 성경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단 말해서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셨지요. 이제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풀려나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짐을 다 들고 가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도 거기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을 때요,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죽을 몸에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새로운 몸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이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있으며 죄의 노예로 다시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죄에 이미 죽은 몸인데,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죄에 지고 사는 것일까요? 그런 이유는 우리가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11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해줘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우리 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죽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죄를 죽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죄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죠. 여기서 알아야 합니다라고 번역한 히라보 로기조마이는 그렇게 간주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의롭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것처럼 여겨주셨듯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하지 않음에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지 않았는데도 선하게 살아온 것처럼 여겨주시고 받아주신 거죠. 우리가 일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일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해서 우리에게 대가를 주시는 겁니다. 이러니 우리를 여겨주시고 받아주시는 그것은요, 은혜지요, 선물이지요. 게다가 이 단어는요, 헬라에서 현재 명령형으로 쓰였어요. 헬라에서 현재 명령형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렇게 계산하며 살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알고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지 않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잃어버리면 넘어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옛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가 왕노릇했잖아요. 그래서 우린 죄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때는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것도 몰랐고요, 설사 그것이 죄라고 알았다고 해도 감히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요,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되고요, 죄의 유혹에 맞서서 싸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의 제한을 갖고 있기에 연약해서 언제든지 죄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도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기에 내가 비록 죄에 무너졌을지라도 옛날처럼 죄가 시키는 대로 복종하는 그런 노예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죄에 죽었기 때문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유혹이나 죄도 우리 앞에서는 죽는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부대 대장이 대대장인데, 대대장이 믿는 종교가 기독교냐 아니면 다른 종교냐에 따라서 이 교회의 역량이 있더라고요. 대대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병사들과 참모들이 교회로 나오는 게 쉽고요, 교회에서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면 아주 쉽게 지원을 받았어요. 근데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 대대장으로 부임하면서 지원 받는 게 어려워졌어요. 부대의 대장이 바뀌니까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잖아요. 예수와 함께 우리 죄는 죽었고 예수와 함께 우리는 새로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에게 연결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그분이 바라시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신분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이 시점에서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불의 연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구입니까? 죄의 유혹에 져서 불의 도구로 쓰이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식은죽 먹기예요. 그냥 유혹에 넘어가면 되니까. 그러나 그 결국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의의 도구로 쓰이는 것은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단을 해야 되고요, 내 욕심을 포기해야 되고요, 죄와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그러니 죄의 유혹이 흔들 때마다 혹 죄에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았습니다. 나는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었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난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은요, 지금껏 죄의 노예로 살던 나는 죽고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 삶을 이끄는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우리를 넘겨드리며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의 맛을 보고 그게 좋아서 기뻐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